시편 7편 Psalms chapter 7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파서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을 모함한, 우리 서두에서 배웠죠. 그 구시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모함을 했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도중에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나쁜 그 모함을 했으니 얼마나 다윗을 더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리어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말이 있고 안 털어놓을 말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잘못 털어놓으면 도중에 도리어 그것으로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사는 비결이 옳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걸 아뢰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시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은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가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7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방벽은, 그러니까 여기에 방벽이라 그 말은 영어로는 my defense,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방어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를 방어해 주시냐? 마음이 올바른 자를. 그래서 보세요, 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바로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 내 마음이 바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달고 다녀도 우리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딱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줘요. 내 눈이 어떻게 생겼고 내 코가 어떻게 생겼고. 참 그 거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하루라도 넘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매일 거울 안 보고 하루라도 지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거울 꼭 보지요. 혹시 우리 중에 거울 안 보고 하루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거울 보냐? 매일 거울 봐?
왜, 뭐 때문에 보냐? 우리 지인, 거울 보냐? 일어날 때 거울 앞에서 하고, 지인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근데 일어나서 네 얼굴 보면 어때? 세수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 그렇지? 여러분, 근데 왜 거울만 봐요? 왜 거울만 보고 겉모습만 보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속 사람도, 속 사람을 비추는 거울도 보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다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신을 이 거울로 보듯이 우리 속 사람도 거울로,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매일 또 교회 모임마다 와서 듣고, 그렇게 찾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내 속 사람을 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 특별히 우리의 하트를 보여주는 거울이 옳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미디에이터, 중보자예요. 또 동시에 다른 곳에 보면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어드보케이터,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바로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의 영접한 순간에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에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 주세요. 다윗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주시느냐? 마음이 올바른 자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신다. 그 말은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려면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판단하신다. 그 말은 의로운 자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없어요.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내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어제 그 전도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와이프인가 그러다 와가지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막 차를 타고 헤어지려고 그러면서 나더러 여태껏 내가 얘기해놓으니까 자기 차에는 별게 다 있대요. 물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면 세상에 물을 한 병을 한 대 줬어요. 그래서 내 우리 김자매하고 그러대. 그 사람이 성경에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성경 구절을 알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그 악인들이 행한 악한 것도 하나님 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 사람은 안 했는데 내가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님 섬기자 이겁니다. 어제 우리가 젊은이들 바이블 스터디에서 교회 멤버로서의 그 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거 보면은 seek the opportunity to serve the Lord and to serve others.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으라 이거죠. 그게 교회 멤버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그냥 기회가 왔어도 안 하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자꾸 그 기회를 미스해버려요. 근데 그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 이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까? 그런 기회를 찾는다 이겁니다. 기회를 줘도 안 하는 마당에 기회를 본인이 찾는다. 이것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신다. 그 말은 무슨 다른 나쁜 면에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의로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게으름 피우고 주님 섬기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셔요. 예.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의로운 일을 다 주님이 보신다고 말입니다.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요즘? 제가 수요일 날 웬 뭐 여자가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또 뉴스를 보니까 미시간에서 기차 안에서 느닷없이 그냥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휘두르고 다녔고 4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unbelievable.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이제는 막 그냥 지금 이 미국 안에서도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데에서도 그 바로 그 전에는 그 백인 여자가 그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세상 지나가는 걸 그 길에 그 카메라가 찍었는지 아니 핸드백 들고 옷도 정장 입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칼이 보이는 거예요. 예, 칼이. 근데 지나가는 남자 2사람을 뒤에서 찔러서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냥 아큐파이드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세상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unbelievable.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악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놔두신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체크업을 하시고 지금 화가 나 계셔요. 분노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악한 그 ISIS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그 어린 아이들 젊은 무참하게 죽이는 모습 얼마나 분노하니까 우리만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여기 의하면 날마다 분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날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도 살려두시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냥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오면 우리 분노하죠.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 분노하죠. 우리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대의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하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못 본 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거 보시고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아 홍수 때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땅이 폭류로 가득 찼는데도 120년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와, 참말로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이 아니고 사람 같은 게 그냥 콱 자리에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계시고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옳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 신랑. 예. 자 12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분노하시고 참고 계시지만 12절 보세요.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사악한 자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시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서 싸울 때에 칼과 활을 준비해 가지고 적을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악인들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과 끝까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에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주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칼과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칼, 짐승,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사악한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이 활을 쏠 때 활이 이 상태에서 활이 나가요? 아니면 당겨야 나가요? 그러면 이제 당기면 이건 ready to 그러니까 쌀 준비 그러니까 당겼다 그러면 이거 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릴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이미 이래갖고 홀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거 놓기만 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13절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러니까 방금 읽어준 방금 얘기했죠. 에스겔서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벌하게 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들이 칼, 짐승, 전염병 그리고 기근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그는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을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신다니. 그러니까 그 죽이는 도구가 칼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모함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이미 딱 정해놨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지금 날뛰고 악을 행하고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날마다 분노하고 계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죽이는 도구를 사용해서 저들을 죽이신다고 말입니다. 결국 멸망시키신다고 말입니다. 14절, 보라, 그가 불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여러분, 여기에 그는 여전히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 악을 행한 자가 불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결국은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치르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여러분, 저는 참 성경에는 의인이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저 중동을 보면은 아이시스 행하는 것을 보면 언제까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죠. 크리스찬들은 잠깐 이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혹은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입히는 이 악인들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죽으면 그 고통은 10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아파도,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또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어이구, 감기 몸살 나 있으면 그 감기 몸살만 가고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매 괜찮아? 그래도 또 나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고통이 한번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영원토록. 그처럼 두렵고 겁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그러니까 해악이라는 것은 모든 남에게 해를 끼칠,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거짓. 여러분 보세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결과가 뭐는 거짓말.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20년, 25년 감옥살이 하다가 지금은 그 DNA라는 그런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죄로 판명이 돼서 이렇게 석방된 경우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서 25년을 감옥살이에 가지다가 풀려났는데 흑인이었어요. 첫 마디가 I thank God. Finally 내가 무죄로 입증된 게 감사하고. 그러면 자기를 그 지경에 몰아넣는 그들을 자기 원망하지 않는데요. 자기 용서했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감옥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거든. 와. 그러지만 이제 그 대신 그 잘못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 무고한 사람을 25년이나 감옥에 가다 놨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에 50이 돼갖고 이제 배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남은 삶은 그래도 먹는 거 고생 걱정 안 하고 그 배상금으로 배상해야죠. 이제 세상에. 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놓으면요, 무고한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지금 다윗을 모함하는 이자 센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왕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윗을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불법으로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고 해악을 베어 거짓을 놔두다. 하여튼 입에서 나온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파서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에 한 사람 있는데 그건 누군지 기억나세요? 에? 하만.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억울한 문명을 입혀가지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50 큐빗이 되는 나무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놨잖아요. 나무를. 거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까꿀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지요. 우리 멋진 하나님이시죠? 의인을 향해서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악인이 특별히 여기에 그 다윗을 모함한 이 악인이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만들고 팠지만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악인의 결과올시다. 그 다음에 16절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려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결국 자기한테로 다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악인들이 의인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지만 의인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악인이 결국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인이 승리한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더 막 호화롭게 사는 것 같고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항상요, 저다가 저 바닷가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시크릿 플레이스라는 곳에 보면 그 밑쪽에는요, 거기는 그 자기들 사는 사람들만 바다가 무슨 자기 집에 있는 무슨 그 풀장처럼 해놓고 살아요. 와, 그 집들을 뭐 백만 불짜리 갖고 어디 그러고 살겠어요? 몇 천만 불 돼야지. 그 우리 김자매가 무슨 미팅회를 갔는데 그 미팅에 하여튼 그 사람 한 사람이 부자인데 이 크리스찬이래요. 이 바이올라 얘도 엄청난 돈을 기증을 하고 근데 그 보니까 이제 리빙룸에 많은 성경 주석들이 있고 그런 이제 미국 사람인데 참 어마어마하더랍니다. 보세요. 주님도 믿고 그런데 산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요. 근데 주님을 모르고 오직 재물, 돈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천국이요. 이 땅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 그들에게 그런 여러분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들이 누릴 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뿐이에요.
그 어떨 때는 참 가슴이 아파요. 저런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자, 주님도 믿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데 산다면 그것도 복이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도 상관이 한다면 이 부가 그들에게 도리어 저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함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을 살았을 때는 다윗이 왕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입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족에까지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가족까지 다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부모 형제들 다 기가 막히 다윗 때문에 이제 가족의 핍박이 오니까 그 부모 형제들까지 다 같이 도망자.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그런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결론이 옵시다. 17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내가 받는 고통을 때문에 주님을 찬양 아니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내가 고통을 당해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걸 안 했어요. 주님의 의를 따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의를 따라 그분을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함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입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의 입에서 주님의 의를 따라 주님 제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의를 따라 주님을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마음이 옳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옳시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도망자의 삶을 사는 중에 억울한 모함까지 당하고도 그는 결국 그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바로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